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모이게 하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보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식 하는 장면이에요. 언약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언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제 쌍방간에 하겠냐 안 하겠냐. 하나님은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는 계약이고 우리 인간끼리는 언약을 맺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결혼식 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혼식. 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는 볼 때 주례사가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뭐 고난도 같이 하고 건강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좋아할 때나 네.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사이에 결혼식 하는 장면이에요. 공식적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끼리는 남자와 여자 둘 다 흠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흠이 조금도 없는 완벽한 분이고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다,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간의 언약식이에요. 결혼식이에요. 그럼 이 자체만 생각해도 엄청난 은혜죠. 어떻게 그렇게 전능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 백성으로 기꺼이 맞아주냐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하겠냐라고 인격적으로 묻잖아. 인격적으로 물어서 인격적으로 대답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간절한 마음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는 게 간절한 마음인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언약 안에 있어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언약 바깥에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죠. 자, 부부간에 연을 맺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안에 있으면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만나면은 남편이 아내를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언약 안에만 있으면 돼, 우리 같은 죄인이. 근데 언약을 벗어났어. 그러면 남남이 되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만나다가 이 부부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네? 저만 하면 지금은 남이 된다. 뭐 이런 교회가 가서 있는 것, 가사가 있는 것처럼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걸 말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천지창조라는 그림 보셨어요? 미켈란젤로 천재화가잖아요. 네?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네. 홀딱 벗었잖아, 그죠? 왜 벗겨놨는지 몰라. 하여튼 이렇게 이제 천지창조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잘 보면요, 하나님은요 거의 이렇게 돌진해 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막 거기 걸리면 다 죽을 듯이 막 아담을 향해 돌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적극적 돌진의 모습이에요. 생각나세요? 네. 아담은 게을러요. 이렇게 뭐든지 말든지 하고 뒤로 탁 누워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은 막 적극적으로 손가락을 펴는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아주 귀찮듯이 막 손가락 이렇게 구부려져 있어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에 담은 게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돌진해 오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네? 그림 보면서 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럼요. 그 화가들은 그림이 있잖아요. 똑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 뉘앙스를 거기 그림에다가 담아놔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천재들은 거기다가 이제 메시지,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작가의 어떤 그 의도와 그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걸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신앙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돌진해 오는 분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을 외우는데 얼만큼 사랑한 거야? 이처럼 사랑하사를 너무 약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를 크게 해야 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 이처럼 사랑이라는 게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 오시고 계신데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세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한다 했을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디 보자. 하나님이 팔짱을 탁 끼시고 언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들을 보자. 지키면 내가 좀 만나주고 안 지키면 안 만나주고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뭐라 그러냐면 율법적인 뉘앙스라 그래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네? 내가 뭔가 행동을 잘해야만, 선행을 해야만, 기도를 해야만, 헌금을 해야만 점수를 하나님 매겨서 조금 만나주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돌진해 오는데 뭐만 원하냐면 보세요. 그 그림에 보면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그 그림에서 안 닿았어요.
거기에 약간의 공간을 이렇게 딱 닿게 안 그렸단 말이에요. 약간의 공간을 띄워놨어. 이게 천재화가예요. 천재화가. 왜 띄워놓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돌진해 오지만 끝까지 닿진 않아. 나머지 그 공간을 누가 채우라고. 아담이 손가락만 이렇게 펴라 이게 이렇게만 펴라. 그래서 하나님과 닿으라. 그것만 해달라 이거 인간한테. 야 인간아 그것만 해라는 거야. 아 죄송해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아담 보세요. 뒤로 다 누워가지고요. 맞아. 귀찮아 이렇게 손가락을 귀찮아 이게 막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지금도 똑같아.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돌진해서 지금 우리 코앞에서 손가락을 쫙 펴고 돌진해 오는 그 형상이에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오해하는 거야. 내가 뭘 자꾸 잘해야만 저 멀리 계신 팔짱 끼신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은혜를 주는 그런 분으로 자꾸 오해를 해. 그거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의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독생자는 곧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이미 주셨다. 이미. 지금 주신 상태라니까요. 다 주신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게 지금 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다. 요게 복음이에요. 요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요걸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조금 뭔가 얻어 먹으려면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율법적 신앙이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 세상신이다. 그건 세상신. 그러니까 분별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이미 하나님이 전부를 다 주신 상태고, 그럼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데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그래서 언약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진다. 좀 건너뛰고요. 여기 마지막 신명기 6장 10절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신명기 6장 10절 11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대요. 들어가고 거기서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주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그래서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거다. 지금 현실적인 축복의 말씀이죠.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곧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죽은 후에도 영생과 천국을 얻는 거죠. 이게 보장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걸로 가득 찬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제 헤아려 봤어요. 하나님 마음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되죠.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오늘 보세요. 그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그 언약은 인격적 언약이고 두 번째 피의 언약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이 돼요. 이 세 가지의 언약 안에만 우리가 잘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제가 쭉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다시 성경 출애굽기에서 재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인격적인 언약은 뭐예요?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인격을
존중해준다. 존중하고 나의 반응이 있어요. 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묻고 내가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은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원. 내가 스스로 해야 돼.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돌진하는데 마지막 그 조그만 틈은 뭐예요? 아담, 네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외우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자, 먹으리라. 뭘 먹어요? 자, 문을 열면 지금 이제 어떤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음식 같이 먹는 그런 얘기인데 마음의 문 들어와서 먹는다 이 말은 서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걸 말해요. 교제. 네? 사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죠. 자, 인격적이라는 말은 율법적이라는 말과 반대가 되는데 자, 보세요. 율법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법을 딱 정해놓고요.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자 보세요. 법을 정해놓고 이 법을 어기면 맞는다. 열대 맞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율법적인 건 뭐예요? 누구를 막론해도 어떻게 해요? 다 열대를 때리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건 뭐예요? 인격적인 건 자, 집안에 아이가 4명이 있어. 근데 큰 애가 있고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3살짜리예요. 큰 애는 이제 한 18, 19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정했어.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10대씩 맞는다. 종아리 맞는다. 그랬어요. 아빠가. 그런데 이 3살짜리도 똑같이 때리는 아빠 봤어요? 아니요. 동생이니까. 때리는 아빠도 있겠지만 그 아빠는 율법적 아빠라는 말이지.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인격적이라는 건 그렇지. 상황에 맞고 대상에 맞게끔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죽을 먹이고 그 다음에 더 사랑을 줘야지. 기도하면 금방금방 들어주고 그래서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오는데 이제 뭐야 좀 성숙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네가 알아서 좀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좀 더 어른이 돼야지 하고 요구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율법적인 건 뭐예요? 법 하나 딱 정해놓고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연약하건 믿음이 강하건 똑같이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면 그거는 비인격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다 아니다. 인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꾸 법대로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 복음, 인격적 언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가 많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면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죠?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은 뭐예요? 용서는 없다. 너는 죄를 졌으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인격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나 긍휼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이 자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귀면서 대화하면서 교통하는 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언약을 벗어나면 이제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깨끗한 분인데 우리를 만날 때 하나님이 깨끗한 것, 완벽한 것을 그 형상을 손상이 되면 안 되죠. 손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룩하고 깨끗한 그분이 왜곡되지 않고
우리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는 못 만나고 언약 안에 들어가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나 미신, 무당. 이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버려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 믿는 하나님은 완벽하고 깨끗하고 그런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을 바꾸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 이제 우상 숭배라든지 미신, 무당 종교, 샤머니즘 이런 걸 비나이다 해서 뭔가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켜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는 이렇게 만나면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성이나 완벽성이 손상되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왜곡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우리가 자원해서 마음문 열어야 된다. 그 얘기고,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32절은 뭐냐면 진실된 마음이냐 이게 중요해요. 진실된 마음이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실되면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면. 그러니까 인격적이다 이 말은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진실된 마음이어야 된다. 예수님 믿습니다 했을 때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있죠. 믿으라 하니까 좀 믿어주지 뭐 가지 거. 그러면 그 마음은 뭐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이죠? 아,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기로 했어요. 에?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1대1로 만나야 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된 그 마음의 관계를 맺을 때 성령을 주시는 거지. 옆에서 자꾸 믿으라 그러니까 그래 나 믿어줄게. 하나님만 상관없고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해서 믿는 사람 있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을 주실 수가 없다. 그거는 진실된 마음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인격적인 거는 또 용서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계속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졌으니까 이제 언약 바깥으로 이제 쫓겨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해주는 법이 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때문에. 그래서 그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 잘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받아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이다 이 말은요. 법을 어기면 죽는다 이건데 인격적이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살 길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져도 어떻게 해요? 자꾸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래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라 이거죠. 자, 마지막은 교제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거는 교제라고 했으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인격적이라 이 말은 교제하고 사귀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자,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한 집에 사는데, 교제를 안 해. 서류상으로만 부부죠. 남남이지 뭐. 대화도 안 해. 네? 쳐다도 안 봐. 마음 관심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 참 비극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인격적인 언약 안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계속 두드리고 마치 하나님이 아쉬운 분처럼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네? 사람도 보내고 그다음 환경도 맡고 해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다가와.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관심해. 고개 탁 돌려버리고 관심 없고 내가 관심 있는 데만 계속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막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격적 언약 안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나와 이렇게 손가락이 닿아야 되는데 닿아야 안 닿아요. 안 닿는 거예요. 요만큼 차이라는 요만큼 차이. 각도 차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 이렇게 쫙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요걸 안 해주는 거예요. 요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속 기도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해서 이제 모든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는 그거 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성읍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네? 과실도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고 영생도 주시고 요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요것만. 근데 요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돼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선물에만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라는 게 인격적인 거고요. 그런데 같이 결혼식을 해서 이제 같이 사는데도 하나님한테 말도 안 걸지. 하나님 생각도 안 하지. 그 다음에 쳐다도 안 보지. 이러면 나한테 지금 세상 것만 그냥 관심을 갖고 그것만 계속 쫓아가는 그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지금 마음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인간이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상처를 안 받겠지만. 근데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하는 거냐면 진짜 99.9%를 하나님이 다 해놓았어요. 다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돌진해서 요 코앞에까지 와 있는 요 상태를 지금 요렇게만 해서 연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는 좀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만 얘기해야지. 충분히 얘기한 거 같죠? 또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그만 얘기해요. 자, 그 두 번째 이제 피해 언약으로 가요. 피해 언약. 피해 언약 하면 우리는 이제 딱 오죠? 예수님 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언약식을 준비하는데 소로 먼저 화목제 드리죠? 피를 준비해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들어가요. 죄사함의 피가 반드시 들어가야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 피를 왜 흘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죽음이냐 생명이냐의 의미예요. 죽음과 생명, 이 두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양단간이죠? 네? 사망이냐 영생이냐 생명이냐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으면 살고 영생이고 피가 없으면 사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 생명으로 간다.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항상 발라야 돼. 이렇게 발라야 돼요. 피 안에 있어야 돼. 집 바깥에 피를 바르니까 예수님의 피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죽음의 사망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피를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기운이 오다가 넘어가요. 나를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아멘. 요거 한 가지만 하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 네? 영생이 계속 우리에게 오고 사망은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거를 그냥 생각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너무 밋밋하거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안 생기고, 그거보다는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힘으로 지키려. 뭔가 종교 행위를 해야만 될 것 같은, 뭔가 봉사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적인 세상에서 길들여져서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든 안 하든 상관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뭐는 꼭 해야 돼. 예수님의 피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꼭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마귀의 영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역사를 하잖아요. 뭘 해도 안 돼요.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똑같이 일을 하는 거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실패가 넘어간다. 사망이 넘어가고 영생은 내게 오고 하나님의 영은 내게 온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요걸 안 하고 이 피를 생각지 않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망의 영이 계속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안 돼요. 그런데 요게 지금 생각만 하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밋밋하는 요거를 떨쳐버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우리가 보세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우리는 다 알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계속 묵상 이렇게 받아들이고 발라놓으세요. 이렇게 계속 요걸 몸에 배도록 훈련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인생이 이제 가면 갈수록 쫙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쫙 펼쳐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는 게 부족함이 없게 돼요. 넉넉하게 살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요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그걸로 안 된다 그거지. 마귀는 정말 마귀가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피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걸 제일 기뻐해요. 걸려들었다. 그렇게만 해라. 가끔은 떡덩이도 줘. 조금 되게 해. 근데 결국은 안 되게 하고.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이 피의 언약은요, 공의와 사랑의 의미가, 피가 있으면 사랑이고요. 하나님 사랑이고,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와요. 공의는 다른 말로 심판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이미 옮겨졌다.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 예수님이 피의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뭐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지식이고 성경 공부고 현실은 어떻게 해요? 현실은 이거랑 상관없다고 하고 현실을 열심히 뛰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다. 근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렇게 손길이 연결되어 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그 요거를 터득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제와 똑같이 내가 일을 해도 달라져요. 이제 앞으로 달라져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 이 피가 뭐예요? 피를 믿으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죄사함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한 분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데 죄를 지면 영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죄를 드러내야 돼.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드러내야 돼. 자,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한다 이 말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 봉사해야 된다, 헌금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드러낼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하나님께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연결이 안 되지. 이렇게 아까 그 손가락이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고 주여 내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해요. 오늘도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계속 생각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시는 분들은 빛 가운데 행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 그냥 고백하고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인격적 언약, 마음, 자원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피의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자꾸 믿음으로 발라라. 그러면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은 실체다. 전능하신 영이 계속 임하신다. 네? 근데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자,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언약인데 어디에 임재하냐면 우리 마음에 임재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시내산 올라가가지고요, 거기서 함께 식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 손을 대했다는 건 손을 대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맛있게 식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데서 밥을 먹었다 그거지.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은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된다. 자, 내가 똑같이 밥 한 숟갈을 먹는데 하나님이 없이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먹을 수가 있죠. 달라요. 내가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목회가 있고 없는 목회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좀 심한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자, 내가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데서 일을 하는 거고요. 같은 일이에요. 자, 어제는 하나님 없이 일할 수 있어.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데서 일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먼저 이루고 일을 해라 그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뜻이다 그거지. 근데 이 임재가 빠진 상태에서 일하는 건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마귀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 쪽.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마귀 쪽으로 넘어가는 거라.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있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권세를 지식으로만 생각지 말라 이거예요. 실제 권세라니까요. 이제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권세가 붙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당연히 되죠. 내가 정직하게만 하면. 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해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간다 안 간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근데 괜찮다. 그냥 넘어간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우리 속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신대. 우리 속에 여기 읽어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다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여기도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나오죠? 네.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시는데 이번에 오시는 성령님은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계속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피를 계속 바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발 하나님과 대화 좀 하시고 말 좀 거시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해주네. 제발 좀 하나님 마음 좀 아프게 하지 말고, 네? 또 훈련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오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오고, 네? 영생의 영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계속 펼쳐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미 함께 하고 있는데 언약 안으로 우리가 손가락만 펴달라 이거예요. 손가락. 우리보다 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정성스럽게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